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벌써 가을이 왔네요. 햇살도 좋고요. 간혹 여긴 비도 오기 시작합니다. 우기가 오려나 봅니다. 다들 건강하신지요?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미켈란젤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론다니니 피에타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되어갈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고요. 두 번째 때는 아담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비드 상입니다. 역시나 고대 그리스 신상과 같이 상당히 근육질의 그런 균형 잡힌 몸으로 제작을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르네상스 인본주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기서 인본주의는 단순히 신을 거절하고 인간 중심으로만 간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은 완전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이렇게 회복하고 발견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을까 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오늘의 다비드상도 이 미켈란젤로의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다비드라고 했습니다. 이 다비드는 어떤 상황에 있는 다비드일까요? 성서의 다윗입니다. 바로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의 다윗입니다. 잘 아시죠? 함께 관련된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다윗의 승리 장면이 나타나죠.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등장 자체는 그 전장 16장이긴 합니다만 이 지도자로서 두각을 드러낸 것은 바로 이 장면이죠.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을 사울이 다스리던 시기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소년 다윗에게 다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와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었죠. 당시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의 팔레스타인 또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엄연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과는 다릅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팔레스타인을 저주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여하튼 블레셋을 대포하여서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죠. 거기에 다윗이 등장해서 돌 하나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이 장면에 많은 신앙인들이 열광을 하죠. 그죠? 예, 우리는 이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나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길 때 상당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불가능을 이렇게 뒤집는 이런 승리에 대한 전형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성경을 몰라도 이 이야기는 자주 이렇게 비유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현실에서 승리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에서 많은 부분 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 버거운 인생이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신한테도 지고요. 며칠 사이에. 온갖 경쟁에서 남에게 이겨야만 살아남는 삶을 살죠. 그 와중에 얼마나 이기면서 사나요? 자신에게도 지는 것도 모자라서 남들에게도 집니다. 심지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랄까지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말씀 따라 산다고 한다면 먼저가 되기보다 나중이 되거나 또 이기려 하기보다 지는 것에 익숙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심리는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이렇게 지는 것에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이겨야 개운하죠, 그죠? 게다가 많이 지다가 이기면 더욱 시원합니다. 마귀한테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갖 모든 것들에 승리하면 합니다. 저도 지는 거 속상하고요. 이기는 것 좋아합니다. 우리 편이라고 여기는 쪽이 이기는 것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체이스 센터에 가봤습니다. Warriors. 굉장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카타르시스 넘치는 이 승리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이 승리하는 신앙을 가져야죠. 양육강식의 경쟁사회에서 이 신앙을 가졌다고 다 이기기만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맨날 이기려 든다. 혹은 재수없다. 이런 소리 들으면 신앙에 대한 핍박인가요? 제가 보기엔 자업자득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쟁에서 지면 또 어떤가요? 앞서 묘사한 신앙인들의 승리에 집착하는 이 태도들 때문에 신앙 가져도 지네. 이런 소리 듣죠. 그죠? 진다고 해서 루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루저로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는 것인가요? 다시 말하지만 승리의 결과에 대한 그런 집착보다 승리를 향한 태도, 이것을 갖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끝에 최종 승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만물의 이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린 최후 심판 날에 있을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사는 우리가 이 승리를 향한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작품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은 좀 독특합니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다윗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옷도 안 입었어요. 뭔가 싶을 것 같습니다. 보통 다윗상 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역시나 같은 르네상스 거장인 도나텔로의 동명 작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실제 미술사가들이 이 미켈란젤로와 도나텔로의 두 작품을 종종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도나텔로의 작품 자세히 보시면요. 이 미켈란젤로의 것처럼 맨몸입니다. 하지만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죠. 발 아래에는 이렇게 수염난 머리가 있습니다. 골리앗이겠죠? 네. 도나텔로가 표현한 것은 바로 승리한 소년 다윗의 장면입니다. 승리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다윗이죠. 작가들은 주로 이 승자 다윗을 이렇게 주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여유로운 포즈입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것을 보면요, 이 도나텔로의 것에 비해서 뭔가 살짝 더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칼도 없고요. 골리앗의 머리도 발 아래 없습니다. 뭔가 이게 천인지 가죽인지를 왼손에 이렇게 쥐고 어깨에 걸쳤고요. 오른손 안에 이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그것을 살짝 감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맥락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충 알겠죠, 그죠? 이 무림매와 돌을 들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뚜렷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조명 때문에 조금 더 잘 이렇게 드러난 것 같지만 약간 이 인상을 쓰고 있는 것처럼도 보이네요. 예, 표정만 봐도 아주 집중을 잘하고 있습니다. 도나텔로의 다윗보다 나이는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끈한 소년 다윗보다 이 골격이 크고 또 근육이 더 많고요. 미켈란젤로는 이 다윗의 근육 긴장이 더 살아있게 표현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근육 긴장을 더 잘 표현하게끔 하는 포즈가 여기 있는데요. 이 미술사 용어로 콘트라포스토라고 합니다. 콘트라포스토. 이 모델을 단지 똑바로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게 하는 것보다 발을 한쪽으로 이렇게 내딛는 포즈를 취한 형태가 더 생동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발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몸이 살짝 틀어져서 근육의 긴장이 더 살아나게 되거든요. 이것을 잘 살려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미켈란젤로 이 콘트라포스토를 가져왔는데요. 도나텔로의 경우 골리앗의 머리를 밟아서 몸을 살짝 틀어서 이렇게 동적인 느낌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이겨서 밟고 있는 까닭에 그렇게 힘이 들어간 포즈는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릴렉스하죠. 반면에 미켈란젤로는 밟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뒤꿈치를 들어서 발을 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 바로 다음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발을 들고 몸을 틀어서 노려보고 있는 적을 향해 나아가 돌을 던지려는 바로 그 직전의 근육 긴장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일이 일어나기 그 직전의 그 순간. 자, 여기까지 알면 저희가 이게 처음에 어떤 남자가 아무것도 없이 서 있네 하던 것에 뭔가 더 많이 더해졌죠. 그죠?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지기 위해 한 발짝 이렇게 내디드려는 장면 같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승리를 갈망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를 향해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잘 알고 있어요. 예. 승리를 향한 갈망을 잠잠하게 해야 하는 것도 또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한 발짝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이 다비드를 처음 봤을 때처럼 아무것도 아니게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한 한 발자국이라 안다 하여도 그저 뭔가 이루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절차 중에 한 발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발자국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기도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한 누군가를 향한 발걸음, 불러준 학교에서, 주님께서 불러준 그 학교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꼭 했어야 했던 그 일, 그 자리, 거기로 일단 나아가야죠.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시험 잘 보고, 좋은 성적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승진도 하고, 사업을 잘 일으키고, 살 만큼 벌고, 또 누군가를 도울 만큼 여유가 있으면 더 좋고,
여유가 없어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또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개인의 삶으로서의 의미도 찾고, 세상에서는 온통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요. 경쟁하고 전쟁을 치르고 도태되네 마네 합니다. 네. 승리가 필요합니다. 승리하면 좋죠. 하지만 믿음의 삶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그 한 걸음을 매번 먼저 생각하고 또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면 감사하죠. 이기지 못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 내어 걷기를 원합니다.